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경로 이탈.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뭐 선로 이탈도 있지만 경로 이탈은 주로 인공위성을 띄울 때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 궤도에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궤도, 저궤도, 중궤도, 정지궤도, 고궤도가 있는데요. 250km부터 2000km까지는 저궤도, 2000km 이상 3만 km까지는 중궤도, 그리고 3만에서 3만 5천까지를 정지궤도, 3만 5천 이상을 고궤도로 부릅니다. 저궤도에 속해 있는 인공위성들은 첩보전 또는 우주선에 생활할 수 있는 공급들, 이런 장치를 하고, 중궤도에 있는 3만 5천 이하에 있는 3만 이하에 있는 그런 궤도에 있는 인공위성들은 주로 이런 GPS나 통신 장비를 감시합니다. 그 위에서는 이제 더 여러 가지 날씨나 여러 가지 또 장비를 살펴보기도 하죠. 이렇게 높이 올라갈수록 문제가 있습니다. 저궤도에 있는 인공위성들은 굉장히 스피드가 빠릅니다. 1초에 4.7km를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위성 궤도에 잘못 올리면 목적에 따라 올리지 못하면 사용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GPS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이렇게 보면서 해야 되는데 저궤도에 올려놓으면 굉장히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속도에 맞기 때문에 GPS 오류가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통신에 올려야 되는데 너무 위쪽에 올려보면 통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또 잘못 경로가 이탈되면 속도 때문에 인공위성들끼리 부딪혀서 정말 대형 사고가 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속 200km를 달리는 차들끼리 정면에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지 않겠죠. 그런데 1초에 4km 이상을 달리는, 정말 1초 이런데 4km까지 가는 그런 어마무시무시한 그 시속으로 달리는 인공위성과 박았다면 남아있겠습니까? 우주선에 있는 우주인들이 남아있을까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장 최첨단 무기고, 가장 비싼 무기고, 가장 강력한 도구이지만 자기 위치에 있지 않으면 강력한 살인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 이탈은 이만큼 무섭습니다.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속에서 성경을 잘 알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경험을 하고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경로 이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무시무시한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경로 이탈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울 왕을 통해서 믿음의 경로 이탈을 재설정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중에 25절과 26절 말씀 보면 사울의 회개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버리셨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다른 왕이 올 것이다라고 사무엘에 어마어마한 예언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왜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가 받지 못했을까요? 또한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할 이유, 근원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 하나님은 15장 1절과 3절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아말렉 전투에 참여하게 하여서 거기에서 남녀노소 어린 짐승까지 모두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21만 명의 병력을 데리고 와서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사울 왕의 명예와 왕의 권위를 회복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8절과 9절에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15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를 살려주었습니까? 아각 왕을 살렸어요. 백성들은 진멸했는데 어찌해서 아각 왕은 살렸을까요?
그 죄를 보면 목적이 굉장히 악합니다. 다른 백성들은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는데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각 왕은 내가 블레셋을 패배하여서 백성들이 도망가는 그 장면 속에서 제사를 먼저 지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혼났습니까? 그 백성들은 자신을 떠났고 버렸고, 이러니 왕을 데리고 와서, 적장의 왕을 데리고 와서 내가 이 사람을 종으로 삼든지 아니면 그 성 안에서 내가 그를 놀이기를 삼고 죽이든지 하면 영광을 받으니까, 백성 하나 죽여서는 내게 영광이 찾아오지 않고 왕을 죽여야만 내가 이만큼 위대한 자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 그 목적을 두고 왕을 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왕을 살려야 된다, 죽여야 된다, 백성을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이 판단을 누가 했습니까? 사울왕 자신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진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결정한 거예요.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다는 것을 9절 말씀 보면 자기가 판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이건 가치다, 이건 가치 없다, 이거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에 빠졌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을 섬길 때 이것은 가치, 이건 가치가 없어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의 기준에 따라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런 죄를 범했다는 거죠. 사실 진멸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람이라는 말입니다. 즉 봉헌하다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죽이라는 이 명령은 아말렉 전체가 여리고성 전투처럼 다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다, 즉 너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옳다 맞다 내 거다라고 판단해서 가질 것이 아니라 내 거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네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바쳐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훔쳤다는 거예요. 아각 왕을 살려준 것은 그것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범죄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그의 범죄가 15절 말씀 보면 사울에게 사무엘이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즉 이 죄 자신이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의 그 소와 좋은 양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혼날 것 같으니까 누가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까? 백성이 가져왔다며 죄를 전가시킵니다. 내 죄가 아니다, 나는 명령대로 순종하려고 했는데 백성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며 백성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킵니다. 누가 이 전쟁의 책임자입니까? 누가 왕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그 책임자는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책임을 버렸다.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좋은 것을 자기가 가지기 위해서 한 행동을 그는 백성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숨기고 백성에게 다 전가시킨 거죠.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맞는지를 가치를 평가하는 신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왔을 때 인사를 할 때에 내가 명령을 다 지켰다, 이 거짓된 모습으로 나아가서 사무엘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해주는 그 거짓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사무엘을 속일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선지자를 속일 수 있다 생각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나아간 이 죄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지자 사무엘을 속일 수 있습니까? 못 속입니다. 하나님 알려주시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인간은 모를 거 아니에요. 나의 목적과 의도와 나의 생각을 모르지 않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어?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런 생각 속에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옳다, 이것은 나쁘다 라고 같이 판단할 때 하나님은 모를 거예요. 저 사람만 속이면 돼.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목사는 속일 수 있습니다. 저보다 머리가 더 좋고 정말 저보다도 좀 실력이 더 좋기 때문에 굉장히 속이는데 능수능란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저희 아내를 속이다가 들키면 거의 뭐 죽음을 이루는 경우가 있지만 속일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속일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을 속이겠다는 고의적인 의도를 가진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내가 여기만 피하면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속일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간교한 죄가 빠져 있는 것이죠. 사울의 왕이 순종의 경로를 이탈함으로 그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까? 첫 번째로 이 죄악을 통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기서 후회라는 말은 나함, 여기서 본문에 쓰인 말은 수동태로서 니함메티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것은 돌이키다, 경로를 재설정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경로 이탈하는 것을 다시 돌아오는 일을 말합니다. 왜 후회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즉 사울의 인생의 경로를 설정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너를 경로 이탈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은혜를 주었고 내가 지금까지 너를 왕으로 만들어 주었고 너가 기도하고 눈물로 울 때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너를 지금까지 인도해 왔는데 너가 나를 버리니 내가 너희 인생에서 빠져줄게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후회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너가 나를 버렸니? 그래. 그러면 나도 빠져줄게 너희 인생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후회하신 거예요. 이 분노와 아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는 것, 내가 아픈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대하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고 내 인생의 전부를 주었기 때문에 그 배반과 배신감이 몰려오는 것이지 아무런 지나가는 동네 할아버지가 뭘 얘기해도 여러분 상처받지 않습니다. 전도하다가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것들이 뭐 이런 것들 이러면 상처받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알던 성도가 갑자기 내게 와서 저 원수 같은 것 이러면 그때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 제자, 내가 사랑하고 눈물로 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울었던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픈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자를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연약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부어서 성령을 부어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만 누릴 수 있는 권세와 은혜를 그에게 주었잖아요. 그리고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배반할 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가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것을 알고 온 밤을 근심했다. 근심하다는 원어는 분노했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의 분노를 느껴서 공감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에 대한 그 분노, 하나님의 그 아픔, 그 아픔을 같이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의자에 앉아서 눈물 흘리며 가슴찜에 고통하는 그 애통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은요, 주여 주여 목소리 막 성악을 내면서 왜 크게 할 수 있어요. 고통스럽지 않은 겁니다, 아직은. 근데 여러분, 진짜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숨을 쉴 수 없어요. 그 고통이 밀려오는 그 아픔이 심장을 조이기 때문에 주여라는 내뱉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죄를 범하며 죽게 돌아오지 않는 자를 향하여 그렇게 고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밤을 지샌 다음에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즉, 그리고 12절 초반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웬만하면 이 정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첫 번째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하나님의 분노와 그 진노를 참으시고 사무엘이 온 밤을 고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사무엘이라면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왕으로 삼았잖아요. 여기서 그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의 승리의 기쁨이 다 추락하지 않겠습니까? 슬픔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서 만나볼 테니 여차저차를 물어볼 테니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을 겁니다. 그게 목자의 심정 아닙니까? 그래서 갔더니 거짓말과 온갖 추악한 행동으로 자기가 속여놓고 속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사무엘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개의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이 기회를 잃어버려요. 13절과 14절과 15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소리가 뭡니까? 밖에 들리는 소리가 뭡니까? 이 짐승의 소리가 뭐냐고 그렇게 다그치듯이 물어도 얼굴 두껍게 거짓말합니다. 죄를 전가합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 백성들의 책임이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15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나갑니다. 가장 좋은 것을 판단한 자가 누굽니까? 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가치의 판단을 언젠가부터 자신이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무서운 진노를 계속 이어받고 있는 거죠. 결국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16절에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 판결문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이 뉘앙스는 뭡니까? 계속 변명하며 죄에 대해서 변명할 때 사무엘이 가슴이 터져버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계속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변명하니까 가만히 계십시오. 더 이상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마십시오. 이제 당신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는 끝났다는 거예요. 당신 입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신의 자리에 당신이 써있고 모욕한 죄가 여기에 있구냐 하며 17절과 23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스스로 연약하다. 나는 없다. 나는 부족하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내게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사무엘의 비통한 절규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의 판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했다. 진멸하라고 했다. 여러분, 왜 진멸하라고 했냐면 역사적으로요, 사울 왕이 이렇게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있냐면 다윗 말까지 이 아말렉이 공격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 가서 다윗이 거의 전멸을 시켜요. 그런데 잔당들이 살아남아서 계속 유다를 괴롭힙니다. 왜? 유다에서 누가 나오지 못하게?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사탄이 그 아말렉을 이용하여서 메시아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역사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공격하며 방해한 거예요. 강력한 무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통해서 처음부터 씨를 없애버려라. 그래야 메시아가 온다. 아까워하지 말라. 내 눈에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지 말라. 네 눈에 지금 좋은 부와 명예와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고 있다. 이렇게 경고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다, 아말렉은 이렇게 했는데 사울 왕은 뭡니까? 가장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 판단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오늘 권사님의 기도처럼 남의 허물을 보면 나의 허물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을 보이면 비판과 정죄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죄악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일을 옳다, 그런 일을 털리다.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퀴어 축제가 있었는데 한쪽은 퀴어 축제, 한쪽은 퀴어 축제 반대 집회가 둘이 열렸어요. 어느 시선의 가치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옳다라고 보겠습니까? 어떤 집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집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동성애 설교, 반대하는 설교 과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국가가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면 과연 이 죄악의 설교를 죄라고 말하는 순간 벌금이 한 해에 300만 원입니다. 계속 이어지면 구속이에요. 미국에서는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서 교단에서 교회를 압수해버립니다. 목사직을 박탈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옳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정죄한 것이 있다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먼저 버렸을까요? 사울왕이 먼저 버렸을까요?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누가 먼저 버렸다고 됐습니까? 사울 왕이 먼저 버렸다고 됐습니다.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한 거역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다. 우상의 죄다. 여러분, 어떤 신상을 세워놓고 부처에게만 절해야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의 죄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사실 나의 죄를 깨닫게 만들고 나의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들으면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저런 설교가 다 있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회개의 설교를 전했을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어요. 아, 그만 말해. 그만 말해. 듣기 싫어. 그리고 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는 길입니까? 내 마음을 깊이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왔을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경로에서 탈선하지 말고 오직 귀를 열어달라고,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즉 하나님의 그 아픔, 하나님의 그 분노가 느낄 수 있는 내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상처받는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모욕하면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세요.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한 걸음 나올 때 주님은 달려 나오십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줬잖아요. 정말 나는 아버지 집에 가서 노예로 살면 되겠다. 뭐 자식으로도 어떻게 되겠나? 아버지를 막 충만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돈 다 떼먹고 다 탕진한 자녀가 뭘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다고 했습니까? 그 먼 발치에서 털렛 자기에게로 오는 그의 폐인이 되어서 걸어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갔다고 됩니다. 아버지가 달려갔다. 아파하시고 자기를 향하여 달려오는 사람을, 그 큰 사랑이 아니어도,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어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뒷모습만 봐도, 그 멀리에서 그 모습을 봐도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약하신 분이다. 사랑이 약하신 분이다. 제가 지난주 설교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가스라이팅을 잘 당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중되어 있어요. 지독할 만큼. 결국 사울은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와, 멋진 회개문 아닙니까? 진짜 멋진 회개문 아니에요? 저는 이런 회개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을 어겼다. 그것을 내 본 양심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웠다. 하나님, 나는 왕이 되었지만 블레셋에게 패배했을 때, 그리고 내가 제사를 사무엘에 오기 전에 드렸을 때에 그 사람이 나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 사람의 인기가 떠나가는 그 두려움, 그것 때문에 내가 왕으로서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배드렸고, 또한 이 기회에 아각 왕을 잡고 내 명예를 세울 수 있는 이 기회에,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다. 이 욕망이 죄였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회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25절과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말씀하시지? 시작.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절규적인 사울 왕의 고백이 있죠. 26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용서를 못 받았어요. 그렇게 회개하고 철저히 울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 기회는 정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계속 얘기해도 듣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회개하면 조금씩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음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주위에서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간증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여주십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나 꿈과 계시도 다 막혀버립니다. 하나님이 버립니다. 그 사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다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얻은 백성들로 잘해보세요, 이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얻은 이 물질,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얻은 이 명예,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얻은 이 행복, 잘해보세요 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요,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두 주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물질과 부와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강력한 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부유함도 함께 누려야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는 포기해야 되면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상처의 마음을 사무엘의 옷장에서 보여줍니다.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섰을 때에 사울이 그의 그 옷장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여러분, 사무엘 나이가 거의 90세가 다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 왕이 옷자락을 잡아 당겼는데 찢어질 만큼 있는데 사무엘이 버틴 거예요. 나는 안 돌아가리라. 90살아보자 지팡이 딱 잡고 이게 안 돌아간다. 자, 이 장면을 보고 제가 한참 막 회개되시게 하는데 막 너무 박장대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만 딸려가주면 되잖아요. 딸려가주면 되는데 사울왕이 막 옷을 뭐 뒤로 감고 이렇게 이제 가면 안 된다고 잡는데도 찢어질 정도는 안 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버려서 계속 회개 기회를 주었음에도 버리면 나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돌이켜서 여러분의 품 안으로 오게 만드는 은혜의 회개가 있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왕이 잊지 말고 가져야 할 하나님의 성품을 마지막으로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너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그 믿음에 대한 정절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변개하지 않는다. 그런 말.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해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일에 네 목숨을 걸어봐. 그럼 하나님이 너를 영원한 왕으로 세웠을 것이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놀라운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다 지파가요, 어떻게 보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결합했을지도 몰라요. 통합시킬지도 모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울왕은 이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거짓 영광과 거짓 예배를 드리도록 방치되고 맙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의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저는 여기에서 마음이 무너졌어요. 너무 비참한 예배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예배. 나는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나는 너희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애통해야 되겠습니까? 거짓의 예배와 가식적 예배를 계속 드려도 괜찮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은 비참해지지 않는 것. 여러분, 사울 왕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 그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사울 다윗을 괴롭히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보류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거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배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동굴이나 빈들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느 장소, 어떤 교회, 어떤 집안, 어떤 집,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있을 때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내 마음에 임재하시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믿음의 경로를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경로를 이탈하지 않았던 사울왕처럼, 여러분도 내가 올라섰을 때,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 생각할 때, 물론 그렇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럴 때 내려오는 비상구를 하나 만들어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초막절을 지내라. 초막절이 뭡니까? 너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메추라를 먹고 살았는지, 그 거지 같은 인생을 살면서 늘 이사 다니면서 살았던 그 옛날의 그 모습,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모습을 해마다 기억해라. 왜? 이걸 잊어버릴 순간 너는 범죄하고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가난하게 되고 굶주리는 일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의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우리가 먹는 것에 부유한 사람들은요, 한 3일 정도 금식해 보세요.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니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나를 명예롭게 한다면 잠시 내려놔 보세요.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명품 가방을 들고 교회에 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큰 교회 가면 내가 이 교회 들어갈 수 있겠나? 입구부터 명품들이 확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서 뒷자리 앉는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 때로는요, 작은 종이 가방이라 들고 오는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내 삶을 주님 앞에서 가장 연약하고 약했을 때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때 너와 함께 하지 않았니?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방법은 하나의 예시지만 꼭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늘 영적 초막절을 여러분에게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순종의 경로를 이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2절과 3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32절과 3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남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머니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사울의 명예와 영광을 세우려고 했던 한 존재, 다 진멸하고 자신의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인간의 명예를 높이고 했던 그 아각, 사무엘이 찍어버렸습니다. 찍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이렇게 결단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다면 찍어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를 죄로 범하게 만들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찍어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려라,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라고 한 것은 그만큼 결단력 있는 회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자들은요, 그 믿음이 이만큼 내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결단력 있는 고백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사형리 들었으니까 아멘,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한 고백을 한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내 고백이 생명을 담은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으며 내 생명은 주의 것이라는 확실한 고백 속에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음이 회복되면 내 생명 주의 것입니다라고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사는 거죠. 또한 거짓 예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절규했습니다. 내 원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욕망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몸속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그만큼 어려운 기도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원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이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처절한 십자가의 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내비게이션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주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 말씀에 아멘했다면 내 행동이, 내 발걸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는 3일에 우상의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경로를 재설정하는 길을 떠나고자 합니다.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장씩 읽고 함께 기도하며 영적 재설정을 통해 이탈한 경로를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의 길을 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